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뜰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이 뜰을 통해서 성소, 지성소 이런 순서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막의 제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거꾸로 지성소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소 말씀하시고 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림자를 이제 성막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우리 인간들까지 오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만이 덮개가 있습니다. 덮개가 있는 곳은 지성소와 성막만.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언약궤가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덮개, 그 뚜껑을 속죄소로 그리고 그 위에 두 천사를 조각하도록 하셨습니다. 볼까요? 그래서 천사의 날개는 활짝 펴 있고 이 날개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비춰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는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런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연합은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연합이 절대 안 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인 겁니다. 그리고 눈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말은 말씀의 를 주의하는 거예요. 내가 날개가 있다고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날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의 이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누가 저걸 만들 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 작품을, 그 기구들을 누가 만들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했던 일은 진흙을 이겨서 벽돌 굽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정교한 일, 이런 예술적인 일, 이런 일에 훈련받은 적은 이스라엘 백성은 없는 겁니다. 누가 할 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숨겨놓은 한 사람이 있죠.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하실 때 이 자원이 어디서 올 건지를 다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라. 하나님께서 건축하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건축에 필요한 걸 다 동원할 건지를 이미 다 계산하시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불살렐이 갑자기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불살렐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처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살렐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불살렐에게 성막 제조의 모든 총 감독을 불살렐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셨을까요? 불살렐이 뭘 보시고 이 귀한 일을 맡기실까요? 하나님의 임재, 내가 거기서 만난다. 어떻게 표현해야지 하나님이 여기서 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걸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하나님 임명하십니다. 경쟁시켜서 뽑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1등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제일 기술 좋은 사람이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는 사람의 기준은 기술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의 후손을 그 후계자를 뽑으려고 우리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우리는 1등하는 사람이 쓰임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쓰시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십니까? 불살렐을 왜 택함받았나요? 불살렐은요 악한 일에는 가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32장 바로 뒤에 보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면 더림을 보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도 기술이 있어야 만듭니다. 금꼬리, 은꼬리 다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때 불살레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 자꾸 참여하는 사람은 절대 선한 일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기술이 있는 거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의의 병기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불의의 병기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거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나쁜 말도 그 말 잘하는 기술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불살렐이 왜 택함받았을까요? 기술이 있었지만 그 기술을 하나님 대적하는데, 성도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 쓰는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불살렐이 또 쓰임받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신 것이 있습니다. 불살렐을 총감독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 어느 편에 섰는가를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를 비울 준비가 됐는가. 3절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러분, 충만하게 채운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 채울 때 비울 준비가 됐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채우지 않습니다. 자기 그 고집하는 사람은 채움받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택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은 아닐까요? 예루살렘이 훨씬 더 전통적이고 지적인 곳입니다. 근데 그들은 목이 곧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가 부어져야 되는데, 새 부대가 돼야 되는데 옛 부대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반면에 갈릴리 사람들은요, 개혁적인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자기 고집 너무 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옳다라고, 나는 틀릴 수 있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겁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 세 가지가 나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 총명, 지식. 지혜는 뭡니까?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해는요, 머리 좋다고 이해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해는 마음이 있어야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 없이 일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근데 이해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엄마의 마음이 있을 때 엄마가 이해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이 있을 때 아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이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날개를 펴라고 만들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 안에 언약궤 말씀만 넣어줬을까? 그 귀한 상자 안에 여러 가지 넣으면 더 좋겠는데, 그러면 백성이 더 귀하게 여길 건데 하나님은 왜 그 문을 넣지 않고 거기에 말씀만 넣으라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면요, 그 어려운 겁니다. 이해는요, 마음을 가질 때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라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총명은 뭡니까?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총명한 사람은요, 평안할 때는 안 드러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총명한지 아닌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늘 새롭습니다. 내가 과거 문제 해결 잘했다고요? 아닙니다. 나도 변하고요. 다 변하는 겁니다. 늘 새로운 겁니다. 여기에 지혜는,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 경험입니다. 모든 지식은 어디서 온 거죠? 경험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경험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식 믿고 이래가지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저런 아름다운 법궤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지식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네. 말씀에 따라 결정하면 경험 없어도 훨씬 더 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보시는가? 내 지혜와 지식과 내 명철을 좀 주고 싶은데
자기 것을 언제라도 배설물로 해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왜 불사르를 택하셨는가? 4절에 봅니다.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성실한 사람입니다. 연구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은의 성격은 어떨까? 금의 성격은 어떨까? 노스는 어떻게 해야지 잘더 사용할 수 있을까? 불사르들이 다 알았을까요? 연구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 아이젠하우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독일에 옛날 동독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지 못했는데요. 이제 동서독이 통일하면서 이제 아이젠하우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위대한 사람이 여기서 살았는데요. 이제 하나는 바하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아이젠하우. 그래서 바하 아버지도 음악가였는데 이 아이젠하우의 이 도시에 음악 곡총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어프루트라는 곳에서 그 아버지를 모셔달라 했지만 그 바하의 아버지의 재능을 너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 그 통치자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젠하우에서 바하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이젠하우가 또 유명한 것은 루터가 바로 그 근처 몇십 미터 안 됩니다. 루터가 거기 와서 공부한 곳이 어린 시절 보낸 것이 아이젠하우입니다. 근데 바하는요 루터를 아주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쓴 신학 서적들을 많이 바하가 읽었습니다. 그걸 소화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감비에 갔다 오다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거기 들렸다고 왔죠. 또 코스타 갔을 때도 또 들렸다고 오고요. 이제 거기서 책을 제가 하나 샀어요. 이제 바하에 대한 책. 이 책에서 바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하는 재능보다도 노력을 믿은 사람입니다. 천재로 태어났지만 자기의 천재성보다도 노력을 더 믿은 사람. 바하는 자연이 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을 거기에 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하의 곡을 들을 때마다 들으면 들을수록 바하를 알면 알수록 더 깊은 것이 느껴지는 이유는 바하는 자연에다가 노력을 더했기 때문에. 도로시 에이어스가 적은 창조자의 정신. 이 도로시 에이어스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입니다. 이 작품이 워낙 훌륭해서 이제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다시 끌어들일까? 그래서 도로시 에이어스에게 유명한 극작을 부탁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캔터버리 대성당에서 공연할 수 있는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분은 이제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변증하는 글들을 적었습니다. 이 책이 대표적인 책인데요. 그는 이 책에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각본을 쓸 때 모든 그 각본에 들어간 등장인물이 똑같은 열정, 똑같은 개성, 똑같은 것으로 연주해가지고는 그 작품은, 그 연극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배우들의 열성, 열정, 개성, 성격이 독특하게 드러나야지만이 오히려 그것을 적은 작가는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 역할을 맡길 때 나는 내한테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공연할 때 다 다양하게 공연되지만 전체의 작품은 아름답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다 다르잖아요. 내용이. 마가는 마가의 성격이 나타나고요. 마가복음은. 누가는 누가기 때문에 의사의 성격이 나타나고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아주 꼼꼼한 세리의 성격이 법률가의 성격이 나타나고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적었기 때문에 그 완숙함이 나타나고. 근데 그 도로스 세이어스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각자 맡은 역할, 각자의 개성을 총동원해서 멋지게 만들어내는 것. 그러다가 한 번씩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훌륭한 작가는 자기 작품의 기적을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기적을 할 수 있지만 이야기 스토리 전개상 꼭 필요할 때만 기적을 넣는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위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무덤,
에서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믿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연마하고 그러다가 한계 부딪히면 하나님께 구하고 기적으로 넘어서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한계 부딪히면 또 기적으로 또 넘어서고 이 불사례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공교하게 연구하는 사람. 또 이 불사례는 또 마지막으로 연합의 가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게 명한 것을 만족하게 할지며. 우리 하나님은 불사례에게 이 일을 맡길 때 일만 맡기지 않고요,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불사례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이 오홀리압은 단 지파 사람입니다. 단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제일 연약한 지파입니다. 나중에는 사라집니다. 유다 지파는요, 제일 강한 지파, 사자. 그래서 예수님과 다윗이 다 유다 지파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오홀리압을 보낸 게 아닙니다. 오홀리압은 천 만드는 것, 천 작업에 있어서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고 불사례에게 천 만드는 것 도와주라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보내신 거. 누굴 위해서요? 오홀리압, 불사례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연합하는 걸 참 우리는 경쟁으로 생각합니다. 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주셔서 보내셨는데, 그리고 혼자 이 다 못하죠. 혼자 다 못합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 혼자 어떻게 다 만듭니까? 거기에 보석들, 거기에 보석에 들어가야 될 이름들 어떻게 다 혼자 합니까? 언약궤도 만들어야 되고 속죄소도 만들어야 되고. 불사례는 이것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다 보내신 귀한 분들이구나. 연합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자, 그래서 불사례는 연합의 가치를 알고 있고 악한 일에는 자신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그리고 성실히 맡은 일을 연구하고 연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불사례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요. 끝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 계명이 이어서 나옵니다. 13절 앞에 스크린 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니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17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나의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영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 여기 안식일에 되어 있습니다. 불사례일처럼 신실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 돌리지만 그런데 쓰임받지 못해도 안식일 계명 잘 지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하면서 영광 돌리지만 동시에 일 안 하면서 참으면서도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일하다 보면 일밖에 안 보여요. 일하다 보면요, 내가 주관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일에 매달리니까. 일은 재미있어지고요, 성취감을 줍니다. 나를 특별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내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네가 하고 있는 일은 창조가 나오죠. 여러분, 안식일과 창조는 같이 나옵니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큰 창조의 역사에 기여하는 일이다. 큰 그림을 그려라. 보석 하나만 보지 말고 이 보석이 대제사장에 달려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쓰인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보석을 그려라. 창조자의 마음을 알려면 창조자가 쉬신 날 쉬어야 되는 겁니다.
듀크 대학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스탠리 하워스, 그리고 이 대학의 교목 채플린 윌리엄 윌리몬이 적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 The Truth About God,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감리교 교단 웨슬리 대학입니다. 종교다원주의와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주일 오전 11시에도 모임이 계속된다는 광고가 나갔는데요. 기독교 학자들 누구도 이 시간에 대해 항의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11시는 전통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이 정도로 우리는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 개념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안식일은 첫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상기시키는 날. 시간은 어디서 왔습니까?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시간입니다. 그건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태어나는 시간, 죽는 시간,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지만 7일 끼우라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또 안식일은요,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창조가 다 잘 된 걸 보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창조의 만족, 창조의 완성.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합니다. 에덴 동산 쫓겨납니다. 가시덤비가 나기 시작합니다. 창조의 완성이 깨어졌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쉬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의 완성의 꿈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그리고 그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조의 완성이 주일만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했고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완성을 향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영영한 표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영한 표징.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표에 대한 영영한 표징. 인간이 죄를 범해서 망가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회복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영영한 표징. 그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쉬셨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쉬셔도 됩니다. 하나님 쉬시고 계시니까.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도 쉬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염려하고 고민합니까? 이스라엘은 모세가 내려온 미터림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깨어집니다. 모세는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첫 번째로 한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 계명인 겁니다. 영영한 표징. 여전히 살아나고 여전히 목표를 향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성막은 창조의 회복의 한 방편이라 말했습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 질서와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노아의 방주처럼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 성막이라고. 성막을 짓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성막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성막을 지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큰 계획 속에 이 일이 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겁니다. 성막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곳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기술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자들의 기술을 통해서 성막은 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을 그리워하게 하는 그 성막, 불사를 같은 사람이 돼야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지어가시는